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참 좋은 신앙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주변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어렵지 않게 생각해 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오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신앙의 성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두 눈으로 지켜봐 주시옵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성도님들의 직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할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고국인 한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중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성장케 해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드리며 우리의 소득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소득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도피성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이웃의 소유물에 우리가 욕심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소유를 축복받게 하는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물질이 부족해서 선교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참 좋은 교회가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감사함과 자족함이 넘치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지침에 따라서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침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변경사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순난 집사님, 며느리님 임신 중이십니다. 건강한 출산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집사님, 손녀딸 브리아나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훈 자매님 고국 방문 중이십니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교회 집사님은 돌아오는 목요일날 귀국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We miss you. We'll see you soon as possible.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이충무, 한기에 김건우 가족입니다. 참 수리도 있네요. 재작년 여름 남편이 회사에서 미국에 파견나오게 돼서 가족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벌써 귀국할 때가 되었네요. 그동안 저희를 잘 챙겨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참좋은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잘 생활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귀국해서도 참좋은교회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처나 또 알라나 또 샤머니즘 이런 신앙의 대상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다른 신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런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여기며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듯이 당당하게 간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이런 속마음까지 다 내어놓으시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이런 고민 또 사소한 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는요 총 6개의 그런 간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간구가 시작되는 이런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런 간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신다. 그러니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통하여 예배드리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애굽 왕이 하나님이 누구냐? 난 하나님 몰라.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 왕 이 바로 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허무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누르고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 나일강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인 것이죠.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 다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신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파리가 오고 가라 하면 다 없어지는 이런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또 애굽 사람들은요, 해를,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태양도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태양이 비치지 않게 해서요, 온 애굽 땅이 흑암에 거하게 하는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10가지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이런 신들이 허무한 신이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요, 장자가 죽자 두 손을 두고 항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 뒤를 따라서 바로 왕과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덮으셔가지고 모든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켰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출애굽기 15장 2, 3절에 보면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이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또 애굽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게 되고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국가를 다 정복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국을 보면서 이 거대한 나라를 내가 이루었다 라고 했어요. 이 거대한 나라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말씀이 들려요. 그러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신병자처럼 돼버립니다. 그가요, 짐승들과 같이 막 살게 되고요, 소가 풀을 먹듯이 풀을 뜯어먹는 이런 정신병자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머리는 막 독수리의 그 털처럼 막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요, 또 손톱은요 새의 발톱과 같이 막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짐승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7년 후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제정신이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정말 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다리 저는 자가요 걸어다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벙어리가 말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빨리 이렇게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그런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이런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공허하게 부르다, 헛되게 부르다, 거짓되게 부르다, 허무하게 부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요, 말문이 탁 막히면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아무 의미 없이 막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거짓된 존재이다, 하나님이 허무한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을 쭉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제사장들이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제물이 아까워가지고요, 자신의 것을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재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책 중에서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런 행동이다라고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드린다든지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을 적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요, 그들은 딱 멈춰요. 그리고 가서 목욕을 싹 하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가다 또 하나님 나오면요, 또 멈췄다가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또 하나님 이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한번 썼으면 그 펜을 부러뜨립니다. 항상 새 펜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이라고 이렇게 쓰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 부분을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넘어가든지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처하였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이런 뜻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노력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구분해 놓다,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요, 우리하고는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이잖아요. 그 이름도 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위해서 자음을 빼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야훼, 여호와 잘 모르도록 이렇게 불렀는데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쓰여졌습니다. 창조주라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구별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행실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자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성공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자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외국어 방언이 막 이게 터졌어요. 사람들이 보고 막 놀랍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구제헌금을 내놓았어요.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나누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막 재산을 막 모으죠. 자신을 위해서 다 충분하게 모았으면 이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모읍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충분했으면 또 손자를 위해서 또 손녀를 위해서 또 모으고 막 이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이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런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교회 생활만 거룩한 이런 행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 생활에서도 거룩한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생활에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이런 백성들은요, 음란한 생활을 버리고 배우자를 향해서 존귀하게 생각하며 거룩한 이런 그런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에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한 생활을 막 이렇게 한다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가정이 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부부 관계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런 농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성경책 좀 이렇게 잘 읽으면 아유 누구 자녀야, 누구의 딸이야,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농담 이렇게 하였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자녀가 거룩한 행실을 살면은 그 부모가 영광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저런 인간이 그 변하는 것을 이거 볼 때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분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도 저렇게 변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믿겨지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으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붙잡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저 인간이 저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구나 라고 도전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행실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실은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성화되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죄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또 더불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행실을 살도록 자꾸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켜 이렇게 주십니다. 이러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요,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또 가장 핵심적인 우리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올바른 기도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